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제일 힘든 일이라고 한다면 뭘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목사가 됐다고 해서 만약에 목욕을 하신다, 어떤 게 제일 힘들 것 같을까요? 대부분의 우리 교회들이 미자립 교회라고, 한 95%가 미자립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제대로 된 사례를 못하는 그런 교회가 95%래요. 95%. 나머지 10%, 5%가 그래도 어느 정도 사례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한국 교회의 5%, 95%가 정말 생활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목회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문제가 가장 힘든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가장 힘든 게 물질보다는 이 마귀의 공격, 영적 싸움, 이것이 가장 큰 힘든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관계를,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면 그까지 물질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의 관계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건, 이게 가장 목회의 힘든,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데 힘든 부분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많아도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스님들이 시험 들었다 이런 얘기 못 들었고, 어떤 종교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결국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그래서 영적 전쟁을 성도님들이 모르면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기에 이 마귀의 관계를 잘 깨닫기만 해도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귀는 옛뱀, 사탄이라고 하지요. 옛뱀,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금단의 나무실과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먹게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을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던짐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결국 그 결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가 되고 영적으로 죽는, 육체가 죽는, 결국 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하는, 결국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결국 마귀에 종속하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종속, 영원히 종이 되는, 노예가 되는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관계예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을 참 잘하고 속이고 의심을 주고, 그래서 성경의 결과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을 때 우리도 같이 먹은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같이 먹은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나오는 그 불법 그리고 살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에도 여러분 우리도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이실 때에도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양손과 양발에 못 박을 때에도 우리도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을 때 그때도 우리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결국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 죄의 상태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듣기만 해도 별로 안 좋아, 기분 안 좋죠?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또 그렇죠, 뭐 내가 언제 죄를 지었다고. 그러나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을 때 우리도 죄인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나는 안 죽는다, 손 들어보세요. 안 죽는다, 다 죽지요? 다 죽는다는 얘기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찾아온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요. 육체적인 죽음이 온 겁니다. 그러게 요한일서 3장 8절은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어서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처럼 된 것도 있겠지만은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평생 종이 된 거예요. 태어나도 종이 되고 그 다음 자식이 태어나도 노예요. 결국 마귀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다 한다 할지라도 죄의 종이요, 죄의 종은 결국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죄의 노예, 죄의 종이 되어 마귀의 세력 아래 거하게 되었다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예수 잘 믿는다는 소리만 들으면 적당히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알고 있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의 이 관계를 대적할 힘이 없으면 여러분 결코 승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 에베소서 6장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충 어설프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대충 어설프게 요 정도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억압하지 마세요. 부담 주지 마세요. 마귀의 관계 바로 의심이야. 그 한 가지가 의심이야. 의심. 관계 중에 하나가 거짓말도 있지만 뭐다? 의심하게 하는 거. 결국 이 목적은 뭐냐?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이 목적입니다.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흔드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의심이요. 신영선 목사를 못 믿게 하는 의심. 저를 신뢰하지 않고 저의 약점 한 가지만 가지고도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가 있어? 의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이단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를 떠나게 하는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왜냐? 모든 이단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떠나야 성공하는 거예요.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떠나야 여러분 성공하는 거예요. 마귀들한테는. 그래서 뭘 집어넣어야 돼요? 의심.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창세기 3장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게 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목적이었어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됐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이거 먹으면 잘 될 거야.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의심.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먹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노예가 되는 거죠. 그들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했던 것. 결국 이것이 여러분 이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도 여러 가지 관계 중에 의심의 말로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정말 하나님 아들 맞아?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이라고 너 생각하지? 네가 진짜 아들이면 지금 뭐라는 거예요? 돌을 들어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이런 거예요. 그냥 마귀가 점잖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일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한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증명해 보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지 뭐 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들 맞아? 너 배고프지? 너 얼마든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만들어서 먹어. 봐.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하지 말아야 되죠? 예. 자, 두 번째 보세요. 3절의 기록을 보니까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뭐 하라는 거예요? 뛰어내려라. 야, 성경의 시편에 91편에 너에 대한 기록이 있어.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해가지고 그 손을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여러분 지금 시험하고 있어요? 안 시험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에 대한 아들로서의 의심을 불어넣고 있어요? 안 넣고 있어요? 넣고 있어요. 의심이지요? 예수님 자신이 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르십니까?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해봐. 지금 금식 기간에 뭐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안 돼요. 실패하는 거죠. 40일 금식 기간에 주님이 절제하시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결국 궁극적인 건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관계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자신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이 흔들리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게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여러분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의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믿음이 흔들릴까? 그럼 언제 믿음이 흔들립니까? 문제가 있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고 답답할 때, 급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상황은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나빠져. 낙심할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그럼 믿음이 흔들려요. 예전에 이 세 가족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딸이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교통사고 나니까 낫지를 않아. 그래서 이 가정이 시험이 들었어요. 아니 왜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이런 사고도 나면 안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니까 내가 예수 믿나 봐라. 그래서 지금까지도 안 믿고 있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린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물론
믿음의 기초가 물론 잘못된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하는 게 내가 믿는 믿음인데 그게 흔들려 버리니까 아이고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망했구나, 예수 믿으면 망하는구나. 근데 더 망했어요. 지금 사는 건 더 힘들어요. 내 주변에서 불신자들이 조롱할 때, 야,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 네 사는 꼬라지 봐, 꼬라지. 왜 기도하면서 너는 가난하게 사냐? 왜 내 하나님이 너 그 문제 해결해 주지 않냐? 야, 정말 살아계시면 어떻게 예수 믿는 너의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여러 가지 말로 우리를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그렇죠? 또 우리가 죄로 인해서 넘어졌을 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해. 그렇죠? 의심해요. 어떻게 의심합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이와 같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교회를 떠나야 돼. 이래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가고 어떻게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낯을 향해서 찬양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고 설교할 수가 있고 전도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시험이 찾아올 때 믿음이 흔들리죠. 시험이 많아요. 그렇죠? 시험이 오면은 교회 나오고 싶습니까? 안 나오고 싶습니까? 안 나오고 싶어요. 여러분, 안 나오면은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아는데도 시험이 오면 나오기가 싫어요. 그렇죠? 그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잠시 예배를 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억울한 일 당할 때 믿음이 흔들려요. 그렇죠?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칭찬을 못 해주는 망정, 응? 억울한 일은 당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예배 드리기 싫어. 교회 싫어. 하나님 싫어. 그래서 안 나와. 믿음이 흔들려요. 야, 어떻게 교회 지도자가 그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래요. 완벽한 교회에 완벽한 지도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가정에 들어가만 봐도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주 기가 찹니다. 오늘도 강단에 서기 전에 사모님하고 싸웠다는 거야. 혈기 부리면서. 근데 대형교회 목사님이요. 인격적으로도 어느 교회 강사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 집에서 막 물건 던지면서 싸웠대요. 그 얘기 들으니까 시험 들었어요. 시험이 찾아와요. 그걸 보니까 저는 그래도 위로가 돼요. 저는 싸울 때 물건을 안 던지거든요. 의심이 흔들려. 하나님을 향한 의심, 교회를 향한 의심, 목회자를 향한 불신, 교회 안에서 시험 때문에 결국 믿음이 흔들려요. 그러게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관계 중에 하나가 뭐냐?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의심. 결국은 뭐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의심. 이게 마귀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게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이 관계, 의심. 여러분, 의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의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게, 내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늘 위에서 부어주시는 능력, 은혜가 충만해야 여러분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막상 시험이 들면요, 아는데도 답을 적지 못하고 아는데도 시험이 와서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목회자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나가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주사님, 다음 주에 집사님 시험 찾아와요. 이렇게 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는데도 시험이 오면 넘어져요. 그렇게까지 시험의 능력은 강하다. 그래서 기도해야. 그래서 의심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쫓아다니면서 다 입혀드릴 수 없어요.
쫓아다니면서 우리 이 권사님 입으셔야 됩니다. 우리 김정아 권사님 전신갑주를 좀 입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쫓아다니면서 문 열고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아우 신권사님 옷 입으셔야 돼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해줄 마음은 있어요.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다 합니까? 의심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죄의 능력,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여러분 이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필요 없으시면은 필요가 없죠. 그럼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의심을 이기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맞서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는 마귀가 공격하는 의심의 불화살 막아내는 유일한 도구라는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고 교회와 우리의 관계, 신앙을 깨고 목회자와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나누게 하기 위한 마귀의 이 의심의 관계를 이기는 것은 바로 믿음의 방패로 마귀를 맞서는 거. 그래서 절대로 시험이 들어도 교회 떠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맡겨져 있는 그 위치 그리고 그 사역 놓으시면 안 돼요. 놓으면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란 일으키고 싸우고 시험 들고 성도와 하나 되지 못하고 단합하지 못하는 것은 다 마귀의 관계다.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제가 말은 하지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덮고 허물을 우리 사랑으로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메시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유다를 망하게 했던 하나님의 채찍의 도구였던 바벨론. 지금 보니까 시리아 뭡니까 지금 막 지진 났잖아요. 유럽의 중동의 그분들이에요. 그분들. 그다 꼭 집어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위한 금신상을 세워요. 금신상. 남유다를 공격을 해서 망하게 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온데간데 없게 하고 귀족들을 다 잡아가지고 자녀들을 공부를 시키면서 자신의 그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금신상을 높이 세웁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의 청년들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의 신앙을 같이 세웠던 3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바벨론 지방에 곳곳에 세워둔 이 낙성식이 있어요. 금신상을 위한 낙성식을 하게 되는데 나팔을 불 때 그 앞에 절을 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나팔 소리, 수금, 상연금, 각종 악기가 울릴 때 그 앞에 엎드리도록 절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그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산채로 던지겠다는 거예요. 산채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산채로 불에다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명령으로 공포 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유대 사람이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이 세운 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했는데 이 갈대아 사람이 이 3명을 참소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고 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화가 난 왕이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내 앞에서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면은 살려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절을 하지 않아요.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 이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서 믿음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능력의 왕이십니다. 18절의 기록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상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기가 막힌 거죠. 기가 차는 거죠. 지금 왕이 신하들 앞에서 왕의 권위가 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 봐라, 내가 세운 왕,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바벨론의 신이 너희들의 신을 이겼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따구로 나와?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할 때 믿음 다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언제 믿음이 진짜 가치, 진짜 진리를 발휘하게 됩니까?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신앙에 위기가 찾아올 때 그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있을 때는 다 믿음이 좋지만 교회가 어려울 때 믿음을 지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저 뒤에 이렇게 숨어 계신 분은 무엇입니까? 옆으로 나오세요. 숨어 있다는 얘기는 안 좋은 건데, 저를 좀 봐주세요. 나오세요. 예전부터 보니까 이렇게 숨어 있으니까 나중에 시험 들더라고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어려울 때, 여러분, 친구도, 진짜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어려울 때, 내가 돈 많고 돈 쓸 때, 그럴 때 친구가 아니라 내가 진짜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친구, 진짜 친구죠. 그게 진짜 진실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향한 목숨을 건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맹렬히 타는 풀무 속에서도 구원을 이루게 했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는 이런 시험 앞에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거나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앞세우는 일이 여러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여러분 핍박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요. 겁을 주는 거죠. 핍박. 여러분, 성도에게, 우리에게 핍박이 다가오면 그 핍박 안 받기 위해서, 그렇죠? 안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핍박이 우리의 믿음을 시금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핍박, 오히려 우리에게 핍박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 있는 기회. 그러나 사탄은 핍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유혹을 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일 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사투리인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개역 성경을 보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게 신뢰잖아요.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 속에 던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하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사람 눈치 보면서 욕먹을까 봐, 핍박받을까 봐 타협하고 굴복하고, 여러분 그거는 아주 믿음이 약한 거죠. 믿음이 약한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 내가 하나님께 핍박을 봐도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믿음의 방패를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핍박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1절 25절의 기록을 보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귀신 들린 하나 아이가 점을 잘 치는 이 귀신 들린 계집종의 아이가 자꾸 와가지고 막 이렇게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전도 앞길에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겠다 싶어서 그 사로잡고 있는 이 점을 잘 치는 여종에 붙어 있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더 이상 점괘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점괘가 나오지 않으니까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돈벌이가 안 되니까 이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어디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사정 얘기는 하지 않고 풍속을 전한다 해가지고 이제 누명을 씌우고 뻥튀기를 튀겨가지고 억울한 일로 만들어서 이제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하고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쳐서 결국은 재판도 받지 못한 상황 가운데 뭐예요? 지하 감옥에다가 가둬버린 겁니다. 24절의 길을 보니까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튼튼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뭔 그렇게 그게 죄가 된다고 그렇죠?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죄가 된다고 재판도 없이 사람을 때려가지고 그것도 도망 못 가게 깊은 감옥에다가 던져버리고 또 발에 착고를 채워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어때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하죠. 당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것도 또 하나의 시험이 있죠. 시험이요. 억울한 일 당해.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인데 칭찬은 뭐예요? 못 들은커녕 나를 이렇게 무시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이런 핍박, 이런 환난, 이런 어려움 받지 않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간수장과 이 간수의 가족 모두를 구원하는 복음의 기회로 역전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25절에 기록 보니까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옵니까?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들고 승리한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억울한 일 당하면 욕을 먹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게 따라 봅시다. 믿음의 방패는 불리한 상황과 환경까지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왜 들어야 되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불리한 상황, 핍박 이게 분명히 와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들지 못하면 결국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의심해. 하나님을 향해 의심해.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 제대로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할까? 왜 이런 말을 들을까? 왜 이런 오해를 받을까? 이런 핍박을 받을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귀의 이 관계, 의심을 뭘로 이겨야 된다고요? 믿음의 방패로 이겨야 돼요. 젊은 날에 광산에서 일을 하다가 젊어서 크게 다친 예수를 잘 믿는 청년이 있었어요. 정상적인 일상을 보낼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몸의 장애를 갖게 되는데 이 젊은
청년이 장가도 못 가고 오랜 세월을 침대에서 그저 창문을 바라보면서, 창문의 너머를 바라보면서 세월이 흘러가는 것만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죠.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친구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세월이 더 흘러서 손자, 손녀를 얻게 되는 것을 지켜봅니다. 어디서요? 침상에서. 이 광부는 자기가 일했던 회사가 상해에 대해서 적절히 보장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회사가 더 잘 되는 것을 지켜만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몸이 시들어가고 자기가 돈을 못 버니까 가세가 기울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죽음의 날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새 먼저 누워있던 이 총각 광부가 노인이 되고 마는데 어느 한 날 젊은이가 이 노년의 광부를 찾아와서 물읍니다. 저는 어르신이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어르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장담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모든 불행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 광부 노인이 잠시 주저하다가 미소를 지으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물론 의심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탄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제 집에 들어와서 나를 불렀습니다. 사탄은 내 침대 곁 지금 청년이 앉아있는 바로 그곳에 서서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창문 너머 한때 나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 여전히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묻습니다. 예수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맞아? 뭐 하고 있어요? 의심. 그리고 이 사탄이 나의 누추한 방을 둘러보게 하고는 내 친구들의 멋진 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예수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맞아? 마지막으로 이 사탄이 내 친구가 손자, 손녀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이 광부, 늙어서 죽어가는 장애를 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이 광부, 내가 가지지 못하는 전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 믿지 않지만 이 땅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뭐 하고 있어요? 행복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을 이렇게 묻는 거죠. 예수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고 지금도 믿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 질문을 하던 젊은 청년은 이 노년의 광부의 허심탄회한 고백을 듣고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질문을 할 때 할아버지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나는 사탄의 손을 잡고 갈보리라고 하는 언덕 너머로 갔지. 거기서 손에 못 박힌 가시면류관을 쓰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린 그분을 보여주었다네. 그리고 사탄에게 되물었지. 보라,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보라,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믿음을 이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난해도 병들었어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서 떠나 혼자가 되었을지라도 내가 또 넘어지고 실패했어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핏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못 배운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혼을 당했다라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실패했다라고 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모든 사탄의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불신앙, 여러분 의심을 대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청년의 때. 내가 되는 노릇도 없고 성공도 못하고 학교도 별 볼 일 없게 들어가서 야 진짜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보다 더 형편없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수님을 떠나려고 마음 먹고 하는 그 순간 30분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청년들 그런 때가 있어요. 아 예수님 나 안 믿고 내 세상에서 마음대로 놀다가 그때 뭐 부르든지 오든지 해야지 뭐 이래가지고 하려고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고 하나님을 안 믿어보겠다라고 결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포기했어요. 예수 안 믿는 것을, 교회 안 나가는 것을 그냥 포기했어요. 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치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좀 전에는 마귀가 던져주는 의심. 너 되는 노릇도 없고 학벌도 별볼일 못하고 네가 아무리 예수 믿고 주일을 열심히 하고 11조를 열심히 드렸어도 너는 그렇지 않는 친구들보다 못하지 않냐? 응? 못하지 않냐? 그래 맞아. 에이 이렇게 예수 믿을 바에는 그냥 세상에 나가서 해볼 거 다 해본 다음에 해봐야 되겠다. 그러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 믿음의 방패를 들으시고 사탄이 주는 그 어떤 부정적인 교회를 하나님과 또 교회와 주의 종과의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는 성도와 성도의 사랑의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는 그 어떤 사탄의 여러분 의심과 관계를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들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빨리빨리 응답되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성령 안에 기도하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